할렐루야. 네. 올리셔요. 올려야 돼? 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잘 나오네. 네. 예,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기독교 세계라면 이 성구를 모르진 않을 겁니다. 다 알고 있고 이 정도의 말씀은 내가 통과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성구를 본문으로 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의 바른 이해입니다. 자, 뭐 하는 자요? 영접하는 자의 바른 이해. 몇 주 전에 달란트에 대한 바른 이해, 금 달란트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는 고전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맡은 자가 뭘 맡았느냐? 뭘 맡았길래 충성을 요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가볍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어진 직책이나 직분이나 사명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그 전에 맡은 자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고전 4장 1절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충성이지. 그냥 주어진 직분, 직책 감당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충성을 해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뭐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를 알더라도 좀 성경적으로 알자. 하나를 알더라도 그 성경의 원뜻을 정확하게 전달받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바른 이해라고 했겠습니까? 바르지 못하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내가 이제껏 나름 생각해왔던 것과 일치가 된다면 이런 어떤 잘못하면 기초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성구. 그러나 현재의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의 성경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본다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이것을 단순하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감정적이나 인격적 결단으로만 재단해서 해석해버리는 것은요, 이건 성경, 이 신약 성경의 원문의 이 참뜻을 벗어나는, 관역을 벗어나는 가르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유독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나 타 종교인이나 비신자들을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이해를 시켜주고 그분의 마음을 열고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제 영접 기도를 잘 한 다음에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그게 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서는 참 곤란하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영접하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람바노, 헬라 람바노요.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단어는 단순히 문 밖에 서 있는 손님을 방으로 모셔드리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람바노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붙잡고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는 강한 아주 강력한 의지적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의 영접 수준으로 해석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마음의 영접이 뭐 틀리다 이걸 떠나서 마음의 영접이라고 다음에도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지만 신약성경 사복음서 다 찾아봐도 영접하는 거 많아요. 하지만 어느 한 구절 하나도 영접하다를 그냥 마음의 영접하다 마음의 영접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할 성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말씀 로고스라고 하죠. 그분의 통치권을 사실은 나의 삶 전체로 받아들이는 또 귀속시키는 아주 적극적인 주권의 이동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다 자기가 왕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여태까지 가치관대로 살아왔어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로고스라는 태초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만나야만이 비로소 내 어떤 주인이 마음의 주인이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주권이 이양된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감정적 상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권세에 대해서 잠깐 보겠어요. 권세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권세라고 했어요. 보니까 권세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준다는 게 아니고 권세를 준다고 했거든요.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는 pháp 법적 권한, 공적인 신분, 법적 자격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해가지고 그냥 자기는 별 느낌도 없는데 그냥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단순한 논리를 여태까지 우리가 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요. 저도 그런 과거의 경험도 했고 했지만 조금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곡차곡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젖만 먹어서는 안 되고 뭘 드셔야 된다고요? 밥을 드셔야 해요. 아멘. 밥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그렇잖아요? 아니 어린아이는 젖만 먹어도 훌륭해요. 하지만 장성한 자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생명도 유지가 되고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신앙에도 젖과 같은 말씀만 20년, 30년, 50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성장이 되는 게 아니죠. 결국 정체가 되거나 성장이 안 돼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시점에 하나를 알더라도 좀 정확히 알자는 거죠. 아멘.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가 그냥 형편없으면 결국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집이라고 하죠. 마음의 집을 져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아니 집이 이 기초가 튼튼해야 영원히 지속이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개미들이 다 갉아먹어 버리고 벌레가 다 갉아먹어 버리면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현재 내가 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기초가 기둥이 제대로 지금 건실한지 부실한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는지 좀 느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영접은 주관적인 마음의 느낌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공적이고 법적인 신분적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그만큼 영접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마음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접 이후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입장이고 의무와 삶의 책임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야만이 비로소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음의 영접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도 사용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단골 선구로 알리에요. 사실은.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현실적인 얘기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를 실질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걸 많이 사용하니까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성구를 인용해서 불신자나 다른 타종교인을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영접해야 된다. 과연 그런 수준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하는데 계시록 3장 20절은 불신자나 타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 근본적으로. 이것은 계시록 3장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접하시고 그러면 이제 뭐 더불어 먹습니다. 이런 차원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언약적 교제와 삶의 결합, 그만큼 수준 높은 걸 원한다 그 말이죠.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무슨 식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이 일곱 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어요. 그 별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예요. 이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타종교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을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이분에게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그게 무슨 말인가를 깨달으셔야지 그냥 뭐 불신자 전도한다고 선구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초점을 맞춰야 돼. 초점을. 관역을 제대로 맞춰야 돼요. 관역을 맞출 때 정확히 맞춰야지 빗나가게 맞춰도 안 되고 완전히 벗어나도 안 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진리거든요. 진리. 진리를 벗어나는 게 거짓이고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단순한 논리를 하게 되는데요. 구원은 딱 영접하고 일회성으로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되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렇게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해주고 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접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단순성 영접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언약적 삶이 필요하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 말씀만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무엇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라게. 자, 구원에 이르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봐서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다 같이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에 이르려면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요? 심령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뭐 심장이 자라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의
일회성 영접 기도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고 그 심령이 자라야 그 성장이 되어야만이 구원의 경지에 간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문제는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입고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아멘. 이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가 무슨 신령한 젖을 사모하겠어요? 믿으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했을 때에 성장을 이룬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구원의 경지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각도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런 말씀 드리면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집니다. 아멘. 자, 뭐가 맞춰지죠? 퍼즐. 오늘은 이 퍼즐, 다음에는 이 퍼즐 하다 보면 하나의 작품이 나와요. 작품.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따른 당상이야 뭐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 그냥 예수님만 나는 영접하고 나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또 나름 충성하고 있어 이런 것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게 그냥 구원의 경지고 그게 뭐 구원을 따는 당상이냐 이런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건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아멘. 사람의 생각을 인용에다가 열거하고 뭐 누구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저렇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럴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꾸정물이에요. 그런 거. 꾸정물. 사람을 죽이는 독이에요. 그런 것은.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전달돼가지고 생명이 전달돼야 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냥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세상에 다 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했잖아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가는 거지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2000년 전부터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은근히 뭐 예수님 영접했으면 구원은 100% 다 따른 거고 뭐 상급받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통탄히 생각합니다. 평소에. 아니 성경적이지 않는 말이 자꾸 만연되어 있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따져 묻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는 목자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요즘도 귀신 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왜 저를 모른다고 합니까? 왜 저를 모른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깜빡했구나. 몰라봐서 미안하다. 나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 이해해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 이렇게 막 호통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이거 흔히 접했다고 해서 나 이 선구 알고 있어. 내가 20년 들었어 30년 들었어 50년은 들었어. 이걸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왜 생각을 안 할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나름대로 주의 종의 입장에서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게 현재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가. 그렇게 행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막 하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성령인지 아니면 가짜 성령인지 누가 과연 그걸 평가할 수 있으냐. 누구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않습니까? 뭔가 조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지금 현재에 이걸 겨누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칼 아닙니까? 칼. 그래야 안 그래요? 말씀이 메스란 말이에요. 지금 이 주의 이름으로 선제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어쨌건 간에 자기 입장에서는 성령이라고 하겠지만 이 말씀이 지금 이 세 존재를 겨누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아셔야 되겠죠? 자기에게 해당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은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혹시나 내가 그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 왜 그럴까?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했느냐? 불법은 반대가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거든요. 아니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도 버림받는 마당에 뭐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 영접 자체가 잘못됐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머물러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뭐 했다? 이건 제가 성경 다 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고 가르치는 자체가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예수지. 가짜 예수입니다. 그런 건 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상당히 뛰어넘거든요. 보면. 자, 그러면 왜 불법을 행한다라고 했을까? 그래, 우리에게 뜻대로 행한다고 했으니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인 것이고 성경은 글입니다. 글 속에 뜻이라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는 모든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뭐 권능을 행했느냐, 귀신을 쫓아내냐, 이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니까. 그게 법. 법대로 하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법.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능력이 많다고 하면 저도 너무 부러워했어요. 저도 저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최고의 경지는 진리입니다. 네.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기적이 많았어요. 이적이 많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기적, 이적, 신앙은 필요는 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만나를 먹어야 돼. 만나. 네? 만나 먹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에 어마어마한 기적 맛봤다고 해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요, 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법을 행한다고 했을까? 좀 의문점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을 써서 피땀 흘리고 노력했겠어요. 아, 귀신 쫓아내는 게 쉬운 겁니까? 엄청난 권능을 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고 목자 행세하고 목회하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가슴 찢어질 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했으니 얼마나 통탄한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이 말씀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건 뭐 100번 읽었다고 해서 나에게 해당 안 되고 대과가 아니고 이 말씀을 분명히 누군가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법대로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적어도 주 재림 때는 예수님 때도 이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주 재림 때는요, 사탄도 이 같은 방법을 씁니다. 누구도요? 사탄도 이 같은 방법, 똑같은 방법 더 심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느 것이 사탄의 것인지 분별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을 깨달으면 알 수가 있느냐? 바로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경 읽는다고 해서 말씀 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백독했다고 해서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태초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태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자, 문제는 사탄도 이와 같은 방법을 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탄의 정체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님께 못 갑니다. 이거 분명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예, 확인해 보는 게 의미에서 찾는 겁니다. 원래 좀 뭘 좀 설교를 하다가 성구를 찾아버리면 맥이 끊긴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맥이 끊기더라도 한번 확인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보는 게 나아요. 아멘. 여기서 뭐 방방 떠서 뭐하게 다 떠봤어 이제. 아멘. 예? 할 만큼 다 해봤어. 그거 할 만큼 다 해본 거 이제는 좀 성경 말씀만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사루 2장 9절 보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말씀이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계시겠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이 사루 2장 말씀은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주 재림 때에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 중에 사루 2장 9절 말씀. 그래서 한번 성경이 뚫어지게 한번 보셔야 돼요. 본문의 말씀, 이 텍스트를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정말 그러한지. 자, 9절 보겠습니다. 후서 2장 9절. 악한 자 나옵니까? 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다. 아멘. 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한테 임한다고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모든 능력, 여기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한테 임한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무슨 사랑을 받지 못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예요. 사람 몇 수십만, 몇 천만, 몇십억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사탄도. 사탄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존재예요. 어지간한 분별력 가지고 사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탄도 할 수만 있으면 지구촌의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누구한테 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표적, 기적, 능력 모든 거 일어나는 게 그렇게 지금 환영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주제님 때는. 할렐루야. 아멘. 표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막 방방 뜨고 이런 것도 한때 필요해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자 하는 이 입장에서 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의의 속임. 사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일이 오히려 누구한테? 구원받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저희가 무슨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냐? 진리의 사랑? 이런 말도 있었어? 이 순간 나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사랑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사랑이 무슨 말이야? 이런 말도 있어. 이 순간 나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예수님 믿는다. 뭘 한다 큰 소리 칠 수는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진리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사탄의 아킬레스건. 사탄은 절대적으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고 권능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은 진리가 없는 겁니다. 아멘. 진리가 없는 게 사탄이고 진리를 말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절대 진리를 말해줘도 안 믿어요. 절대.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무성무성 자라는 거짓 이런 것들을 태워버려야 돼요. 그게 불세례입니다. 아멘. 불세례니까 체험도 있고 뜨거워졌다.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내 속에 잘못된 이 사탄의 씨앗들이 완전히 불태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정결하게 돼가지고 성령이 오실 거 아닙니까? 아멘. 물과 성령으로 물로 씻어야죠. 그래야 성령이 오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자,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진리의 사랑. 아, 나 예수님 믿는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정도라면 제가 얘기도 안 꺼내겠죠.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진리를 안다. 이 정도 단세포는 안 됩니다. 말씀이 수반돼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네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아멘.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하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식했지만 진리를 깨달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를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글이에요. 글, 텍스트, 글 앞에 문서입니다. 문서. 이 성경 속에 진정한 뜻이 바로 뜻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 뜻이 진리라고요. 진리. 아멘. 말씀의 본질. 말씀의 본질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신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인정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11절과 12절 보세요.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랬죠? 그거 믿어줘요, 진짜. 그 기적, 이적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 이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실제. 저도 그런 때도 있었고요. 사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베풀죠.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뭘 믿지 않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못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랬죠. 아멘. 알곡은 곡간에 채우리라. 여러분들 지금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알곡이 뭐가 되겠어요? 가라지는 누구고? 알곡과 가라지는 종자가 다릅니다. 종자가. 쭉정이는 알곡이 좀 썩어 문드러진 게 쭉정이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교회 뭐예요? 이것은 주님 보실 때 함량 미달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요. 우리가 진짜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알곡이고, 여기 보세요. 진리의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본질은 관심이 없고 그냥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에 여기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고 막 춤을 추고 난리 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볼 때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멸망받을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이제 미혹의 역사를 해서 결국 뭐예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가라지는 묶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받을 사람대로 이제 모여지는 것이고, 진리는 관심이 없고 그냥 다른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여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거든. 심판이 뭡니까? 심판이 스트라이크 볼 나르는 거야. 심판이, 야구 심판이.
그 존에 들어왔을 때 제대로 들어오면 스트라이크 되고 벗어나면 볼이에요. 심판은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느냐 잘못 믿느냐 그게 심판이에요. 저 불신자나 타종교는 안 믿었기 때문에 벌써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미 믿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끝난 거예요. 정죄의 대상인 거죠. 믿긴 믿었는데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믿을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그게 알곡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 쭉정이게 된다. 성경적으로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말 들어도 아이 나는 이미 주님께 인정받았어요. 걱정할 건 없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영접하는 것, 영접을 마음의 동의로만 끝내고 하나님의 법, 뜻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은 그것은 가짜 영접이나 마찬가지예요. 함량 미달. 함량 미달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구약성서 다니엘에서 보니까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해가지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려보니까 함량 미달이에요. 그날 죽었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가지고 함량 미달이다. 아무 때나 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울로 딱 달아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죽여버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믿었다 하는 그것을 그냥 방패막이 삼을 게 아니라 잘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지도자라면 내가 똑바로 진리를 알고 단 몇 사람이라도 옳은 길로 이끌겠다라는 지도자 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이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은 단 얼마를 하더라도 진리로 진리의 세계, 올바른 길로 내가 이끌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기왕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셨고 세상은 몰라봤어요. 하지만 귀신은 알아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지도자들 알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알려줘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태의 심각성이 남의 얘기처럼 들려질까? 어느 시대를 봐도 지도자가 잘못해버리면 그 백성들이 아주 문제가 돼버리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그때 일로 끝났다?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은 더 심각합니다. 오늘날은 더 심각해요.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은 맥락인데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 지적으로 좀 깨달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충성과 신실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자 자체는. 귀신도 이와 같이 떠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는 바로 행함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하지 않고 나름대로 믿노라 하는 것은 그건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걸 알고 벌벌 떠는데 너희가 행하지 않고, 뭘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하지 않으면 귀신도 믿고 떠는데 그건 행하잖아. 아무 소용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를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이건 소용없는 거다. 도가 바로 태초의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해야만이 값어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동에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투신의 마음이 없는 마음의 영접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지적인 믿음은 귀신들의 수준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자,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그 자체가요, 마음에 영접하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가지고 내 주권이 이양돼야 돼요. 아, 이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뭔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아멘. 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이요. 좀 특이한 말씀이 나와서요. 요한복음 3장 36절 순종하지 않은 자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뭐 하는 자? 순종하지 않아. 믿지 않는 자가 아니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반대는 뭐예요? 안 믿는 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는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예?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순종.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와 더불어 순종하지 않는 자. 무엇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자? 결과적으로 진리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믿는다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않는 자다 이 말은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완고하게 불순종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안 믿는 것의 반대는 순종하지 않는 삶이다. 그 진짜 영접의 증거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뭐요? 순종인 거예요. 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영접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예를 좀 들어보고 이제 제 논리가 지금 전해드린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이냐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제가 기존의 생각들에 대해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느낌이 옵니까? 아니면 거부감이 생깁니까? 전만 드셨던 분은 뭐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어렵게 풀어 이렇게 하지만 이 식성을 바꾸셔야 돼요. 젖을 떼고 고기를 드셔야 돼요. 밥을 드셔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약간은 도전의식이 생겨야 돼요. 이게 밥이거든요. 저는 젖을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스승이라고 다 같은 스승이 아니고 초보의 스승이 있고요. 유치원의 스승, 초등학교 수준, 대학원의 수준의 말씀이 논해져야 생명을 받습니다. 유치원 수준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 거짓말이야. 알고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거짓말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좀 눈을 뜰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접의 증거가 오직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실제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방한 칸을 다 내어드리는 세입자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등기부등본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거죠. 소유권이전. 저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그냥 마음의 결단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런 마음에 생기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영접한다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한 구절 봐도 마음의 영접 수준으로 해석할 말씀은 없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대리자로서의 영접.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사용했던 원어가 이제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이건 환대하다는 거. 환대하다. 자기 집에 영접하면 대접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말이죠. 아멘.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아멘. 그 영접이 뭐 마음의 영접입니까? 제자들의 가치를 알고 환대하는 거죠. 아멘. 제자들이 진정 예수님의 세우신 사도고 이 시대에 진짜 앞서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하고 영접하여 접대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전도 여행 보내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자기 집에 들인다는 거, 영접하는 거, 이 데코마이죠. 예수님과 이건 뭐예요? 당시에 제자들을 마음에 환대한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한패로 보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다가는 출교당하죠. 출애당하고 저주받고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쫓겨나요.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한패로 몰려 유대사에서 출교당할 위험을 지금 감수하는 목숨 건 공적 선언인 겁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영접은 골방에 숨어있다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차원의 영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잠 깨셔야 돼. 잠.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고. 예. 목숨 걸고 지금 영접해야 되는데 무슨 마음에 영접했어요? 주여?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거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이 왔어요. 그분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대접하는 자체는 예수님과 한패라고 보고 당시에 막 고자질해가지고 다 죽이는 상황이고 목숨 걸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도 목숨 걸고 하는 것이고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세상에 불이익과 위험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강력한 사회적 공적 연대 행위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삶의 소유권을 바꾸는 영접이 또 하나 있어요. 삭개오 사건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로 6절에 삶의 소유권을 바꾸는 영접입니다. 여기도 영접이 나와요. 영접에 대해서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뿌리를. 저는 이런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저도 하면서 은혜 받고요.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삶의 소유권을 바꾸는 영접 삭개오 읽어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고 돼 있죠? 영접한 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용했던 이 영접이 바로 휘포데코마예요. 아래로 받아들이다. 자기 주인으로 전격 환대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세상에 다하는 세리장 막 삭개오 예수님을 자기 집과 인생에 영접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죠. 혹시나 또 속여 빼앗은 것은 네 값짜리는 주겠다고 지금 재정적 삶의 전면적 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보여주는 진짜 영접의 모델은 삭개오처럼 자기 삶을 지배하던 우상, 탐욕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 우상을 즉각 처분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과 삶의 변화가 없는 마음의 영접은 삭개오의 영접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영접해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 가짜 영접이에요. 그게 진짜 영접인 겁니다. 삭개오는 사실상 세리장, 멸시받았던 직업 중에 그 중에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환대했잖아요. 당시 예수님 믿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숨 내놓고 막 핍박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 과감하게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장 낮은 자와 예수를 동일시하는 영접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또 영접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자, 마가복음 9장 3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라고 돼 있죠. 아멘. 이 영접 또 나오잖아요. 데코마이.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는 계수에도 들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힘없는 존재예요. 사실 2000년 전에 여성분들 미안하지만 그냥 하나의 남성의 부속물로 생각했어요. 그 시대 사회가 그렇게 무지했던 사회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보세요. 뭐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분 뭐 엄청나게 신분 반상을 따졌어요. 양반하고 상놈을 따지고 신분을 굉장히 따졌는데 시대마다 보면 노예 해방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외된 자를 대접하는 것. 비록 약한 존재고 힘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소외된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사적인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필요가 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져 세상에 외면하는 낮고 천한 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타인을 향한 행동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체적인 실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세 가지 영접했다는 어느 것 하나도 마음의 영접 차원이 아니잖아요. 어디를 봐도 마음의 영접 없어요. 단지 어느 단체에서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완전히 고착화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 하는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냐. 그게 거짓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런 것은 너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길을 열어주고 결국 그런 걸 제시함으로 해서 신앙의 문턱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 차원이지 그냥 뭐 마음에 영접했으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환대하고 제자들을 환대할 정도가 되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뭐 너무나 미남이라서 예수님 환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이 1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제가 주장했던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제 다시 한번 더 흔히 보일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진짜 의미와 사복음서 맥락의 일치를 좀 보자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면요. 영접 개념이 더 확실해집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여기서 영접이 두 가지가 나와요. 11절에 영접하는 것도 있고요. 12절에 영접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11절에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파렐라곤이라고 하는데 합성어예요. 왕이 잘 들어보세요. 왕이 자기 영토의 통치자로 임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정격 승인하는 것을 이와 같이 승인하고 맞아들이는 것을 영접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좀 이해되십니까? 11절의 영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왕이 자기 영토의 통치자로 딱 나타났어요. 통치자로 임하셨을 때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정격 승인하고 맞아들이는 거. 이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라고요. 아, 왕이 왔는데 뻥하고 있고 왜 왔어? 당신은 누구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게 11절의 영접이고요. 그 다음에 12절의 영접이 또 나와요. 보세요. 11절의 영접이 그런 뜻이라면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영접은 완전히 멸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고 승인하고 환대를 해야 될 입장의 사람들이 왕은 그냥 완전히 십자가 져야 된다. 저주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엉터리란 얘기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에라본. 그래서 예수를 나의 총치자,
나의 왕으로 격렬하게 인정하고 맞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영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13절에 제대로 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마음의 어떤 감정적, 주관적 위안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13절을 통해서 이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정말 그렇구나라는 실감이 좀 나실 겁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법적 신분과 자격, 이것을 선포했다면 13절에 그 바로 이어진 내용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존재 속에 실제로 어떻게 주어지는가, 영적 출생의 실체를 선포하는 것이 13절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은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12절에서 말씀했던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12절의 말씀도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인간의 종교적 노력이나 감정적 결단, 이런 마음의 영접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냥 잘라버리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 말은 직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근원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나아진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애가 이제 내가 태어날 때가 됐어, 엄마 모태에서 그냥 나가야 되겠어, 귀찮아 죽겠어, 자기 스스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어. 사실 이런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참 논리상으로 틀리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수동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는 없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그 자체가, 내가 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존재가 돼야 돼요. 태어난 존재. 뭘 가지고? 바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되어 있죠. 혈통, 자기 조상이 선민이면 다 선민이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혈통, 육정,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떤 거냐, 바로 종자, 그 DNA의 대전환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DNA가 나를 완벽하게, 내 영혼의 배아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뒤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만 반응하는 하나님의 DNA를 내 안에 이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쉬운 말씀은 아니로되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서 나는 거예요. 그냥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차원이라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났다는 게 아무나 하나님께서 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유전자 DNA가 완전히 내 영혼의 폐하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의 생명체로 탄생이 되는 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것. 그것을 요한 1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기자가 같죠? 자, 요한일서 3장 9절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자,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좀 느낌이 와야 됩니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느낌이 와야 되겠죠. 전기가 막 1만 2천, 2만 4천, 3만 6천, 5만 볼트가 와가지고 네? 뭐 그런 맛이 있어야 그래야 죄가 타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타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않는데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났다 하면서 나는 늘 죄 때문에 고민해. 오늘도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막. 이거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성경은.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났다 하면서 나는 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뭔가 지금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않는데 왜 죄를 지지 않느냐? 왜?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죄를 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는 게 이토록 대단한 겁니다. 교회 다닌다 뭐 있다 이건 사실상 껍데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하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로 난 사람이라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건 가짜 예수예요. 가짜 예수. 진짜 예수인 채 하는 가짜 예수. 영접했다는 것이 그만큼 수준이 높은 겁니다. 핍박이 두렵고 2000년 전에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그 사람들이 관원들도 많았어요. 관원들이 예수님 행적 보고 뭐 기적 보고 막 말씀 전한 거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같아. 은근히 믿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해버리면 추례당하고 다 밥줄 끊겨버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믿었지만 결국 영접은 안 했잖아요. 영접하는 게 그토록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신앙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 쉽다고 말하는 자체가 좀 성경적이진 않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접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마음의 영접은 기초적인 얘기고요. 영접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씨로 난 사람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니까 제 아무리 예수님을 뭐 이단이다 마귀다 바알세불이다 뭐 귀신 들렸다 뭐 네가 지금 무슨 권세로 말씀을 전하느냐 뭐 저자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그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분을 메시아라고 환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깨달음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길을 갔어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니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제자들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박해를 당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 교회 1년을 다녔든 100년을 다녔든 누구의 씨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돼. 씨. 씨가 뭐냐 그러면 씨가. 부모의 씨로 났으니까 부모를 닮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찬송가 부른다고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으면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씨가 아니고 말씀이 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이제 그 베드로의 심정, 베드로 사도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 너희가 나오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거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씨로 났다는 거, 하나님께서 났다는 자체가 거듭난 거잖아요. 거듭났다 하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뭐 불신자 때는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어요. 아, 나 거듭났어요. 이런 것은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그건 변하지 거듭남의 수준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2번 난 겁니다. 2번. 예수님께 언제 이런 말씀도 하겠지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래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네?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사람이 거듭나야 될 하나님의 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뭐냐? 생명의 말씀 강조한다고 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리라 해야 되는 거죠. 진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뭐 진리한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이라 해야 진리냐? 태초의 말씀이 진리예요. 태초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태초의 말씀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은 이와 같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는 예수님으로 밤입니까 밤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오늘날까지 계속 흔하게 증거 전파가 되는 게 아니라 밤이란 말이에요. 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 됐다고 하지 말고 이 정도면 내가 뭐 됐지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주님 보실 때는 좀 거시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이것은 결코 우리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겁니다. 마음의 영접 차원 이상으로 영접한 것은 진짜 적극적인 능동적인 입장에서 막 취하는 거고 내 일단 주인으로 모시는 입장인데 진리가 깨달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제자들도 예수님도 영접한다는 거 아까 마태복음 10장 40절도 말씀드렸고 누가복음 삭개오 사건 뭐 마가복음 또 9장도 어린아이 영접하는 거 어디를 봐도 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가치를 알고 결국 말씀의 본질을 추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한 구절만 딱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다하는 성구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이걸 모르는 분 없어요. 하지만 31절만 봐요. 32절을 보셔야 돼요. 32절을.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 세상에 아무리 많이 듣고 접해서도 말씀의 그 참된 뜻, 본질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거든요. 자, 31절. 세상에 다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사건, 옥문이 터지는 사건.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럼 이게 결론.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예수 하면서 복음 전해.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전하는데 말씀이 없어. 이건 뭐예요? 이건 껍데기 예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건 결론적인 것이고 결론을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수반이 돼야 돼요. 수반. 뭐가 돼야 돼요? 진리가 수반이 돼야 된다. 32절을 보세요. 32절. 뭐 하는지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 그게 결론이지. 말씀은 뒷전이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게 결론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수반돼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고 그게 진짜 예수님이고 그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사탄은 절대적으로 진리를 증가할 수 없어요. 사탄이 말씀의 본질을 전해줄 수 없어요. 아멘. 사탄이 뭐 삐었어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거짓 교리를 성경에 벗어난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미혹해가지고 결국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사탄이 아킬레스건 말씀드렸죠. 진리가 없다 보니까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냥 그럴싸하게 하나님 역사에 둔갑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분별해내야죠. 아멘. 말씀이 없이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지금은 말씀을 모르고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이 말씀의 본질을 모른다. 이건 크게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논해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뭐 죽여주시옵소서 이건 주먹 많은 죄예요. 진짜 회개는 산더미 많은 죄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뭐 여러분들에게 뭐 전해 준다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영접하는다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메시지가 맞다 보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멘. 받아들이다 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고 아멘. 물이 되고 해서 불이 되고 해가지고 씻을 거 씻어지고 태울 거 태워지고 아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바른 신앙을 해서 도래하시는 주님의 세계에 넉넉히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